오늘은 주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성도교회 사역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시면 52호라고 나와 있죠? 벌써 52주가 다 지난 거예요. 보통 11월 말로 회기를 마무리하는 이유는 12월 행사가 너무 많고 또 1월까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기에는 촉박하기 때문에 11월 말일자로 회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2022년 마지막 행사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는 사람이잖아요. 목회를 해서 전체적인 성도님들의 삶을 다 보니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는 것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기에는 각자 따로 보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관점을 다 보다 보니까 다 수고하고 다 애썼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 너무 애쓰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김장축제 하나 남았는데 그것만 끝나면 이제 2022년의 모든 행사는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오셔서 즐거운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만 잘 되면 다 잘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회도 1년의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오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힘쓸지니,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힘쓸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에 힘써야 될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 그냥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만 이야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말을 끊지 않으시고 연이어서 물어보지도 않은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세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자칫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서 멈춰버리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으로 여기거든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거짓말이래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 사도는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자기가 이야기하고 강조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자신도 정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를 죽으라고 미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도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껄끄러운 사랑 고백으로만 남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 우리 교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힘써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떤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청소하는 일에? 김장김치 버무리는 일에?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변에 흘러가듯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써 이루어야 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될 일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육자님들과 장로님 두 분, 그리고 우리 유문식 집사님, 우리 김용문 집사님, 우리 남전도에서 복병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이 김장김치가 너무 수월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여전도의 권사님, 집사님들 수고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요즘 김장김치 시즌이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일에 협력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김장김치 나오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 이문규 장로님께서는 이 배추 씨를 뿌리지 않고요, 모종을 샀대요. 우리 교회에서 김치 먹을 거니까 모종을 사서 심어서 약도 안 하고, 전 벌레도 싫어하는데 그 벌레도 다 손으로 잡았을 거예요. 유기농은 알아요. 배추, 이 벌레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정성스럽게 키운 정성을 보면요, 저는 이 배추만 봐도 이뻐 죽겠더라고요. 이 배추만 봐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장로님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는 배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수 먹을 때 그 김치를 먹을 때마다 이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키운 거기 때문에 먹은 여러분들도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불끈불끈 나고 아픈 허리가 회복되며 여러분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어두운 귀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나타나면 또 약국에서 약 처방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운 거, 저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요.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재정부 권사님들 다 집에 가는 그 시간에 성도님들 헌금 1원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려는 애씀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전화가 가서 이 헌금이 혹시 이렇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거 쉽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막 죄송한 마음에, 조심스러운 마음에 전화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시고 잘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 재정부가 속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교회 일을 해요?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지금 누워있으면 되게 편할 거 잘 모르시죠? 지금 누워있으면 되게 편한데 모르시죠? 맨날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신 것이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역시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라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껄끄러움이 있으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다. 껄끄러움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껄끄러움이 없을 때는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때에도 괜찮다 싶은 것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껄끄러움이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속이려고 해도요, 안 속으시고요. 여러분, 못 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결산의 날,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척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서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사랑의 순종.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순종. 여러분, 사랑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11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했지만 불순종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배교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유대교의 핍박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요. 로마의 박해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데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돌아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주어진 우리가 읽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 안에는 권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어떤 청년이 예전에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는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수요 예배 끝나고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고민이 다 해결됐대요. 목사님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을 받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분명히 알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제가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 성경 통독을 할 때 진단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지 낙담할 겨를이 없어요. 할렐루야.
낙담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그때그때마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고 낙심해 있다고 무조건 위로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낙심해 있어도요,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낙심해 있을 때 성경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교만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교만했다. 물론 네가 어려운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했지만 너 교만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이것을 쓴 일이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제 편만 되어주셔서 아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제 편을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정말 귀한 일이고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귀한 역사입니다. 또한 말씀에는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어 성경은 활동적이다, 역동적이다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낙담하지 않을까요? 낙심돼요. 저도 어떤 것과 비교되면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제 군산에 있는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이상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만났고 좀 배우려고 만났는데 뭔가 모르는 이 마음에 그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저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그런 완벽한 어쩌면 우리가 이상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까지 자라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바로 판단했어요. 상담이 좋은 것들은 좀 그건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생각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대적하면서 이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아니다. 그리고 대적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의 장점들은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아유,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고 이것보다 더 잘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다 내려놓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잘하면 좋죠. 솔직한 마음으로 더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저는 힘에 부치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다고 믿어지고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미래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이 일들을 소망하면서 계획을 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 목사님들을 만날 때 위로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을 해야 될 때 어떤 기대감을 그분들을 통해서 받게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검보다 예리한데 혼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분노, 화 이런 것까지 다 혼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개들이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개들이 생각하고 화내고 물고 짜증내고 있잖아요. 혼의 영역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영의 영역은 없죠. 개들이 아무리 우리 이 교회 마당에 개를 키워도요. 걔네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예배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시죠? 강아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은 없어요. 가끔 기도원 어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개 강아지는 성령 충만해서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강아지나 동물들은 혼적인 영역 그냥 감정, 의지, 자기의 뜻대로 하는 이런 영역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영역까지는 없습니다. 또 육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역들을 다 관할하고 있냐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까지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영,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영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의 육체적인 질병들도 떠나가는 역사들 있잖아요. 주한장로교회 예전 원로 목사님이셨던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원래 폐암으로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그가 간암 말기였는데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니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암이 치료되는 역사들이 조금 덜할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사를 찾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사만 찾아다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암병, 질병도 고침받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프면 다 때려치고 이제 병원부터 찾아다니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기쯤 되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찾기 시작하면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치유받는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파리바게뜨가 너무 많아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사 먹으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질병이 있을 때 의사 찾아가야 됩니다. 약으로 고침 받아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병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간질, 어쩌면 안질, 눈에 안 보이는 안질, 이 질병을 통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질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그 나병 환자, 그 나병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도, 영광을 위한 질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어쩌면 기도로 나아야 될 병들을 우리가 매일 병원을 찾아가서 어쩌면 낫지 못하는 것도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기도도 하고 병원도 찾아가는 겁니다. 순서를 조금만 바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병원을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한 병원만 가도 낫게 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쩌면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 모든 것들을 쪼개기까지 한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12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또 고침도 받아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고 불순종한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고 13절 결산의 날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 하나 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예언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3년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아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똑같은 날,
똑같은 삶을 또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벌써 17년째 되어 갑니다. 사귄 것까지 따지면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알고 지낸 것으로만 따지면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때랑 똑같이 사랑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3년 산이랑 먹어보진 않았지만 포도주 20년 산이랑 그 가격 차이가 비교할 수 없듯이 아내를 향한 제 사랑은요, 갈수록 더 커져갑니다. 똑같이 사랑하면 안 되죠. 20년을 살아갔는데 25년을 알고 지냈는데 더 사랑해야죠. 그러면 더 애틋해야죠. 저는 아내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3일만 더 살다가 오라고. 제가 아내를 장례치를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제가 먼저 죽어야지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늘 먼저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도 되게 속상하겠죠. 당신이 먼저 가라고 해도 속상할 일이니까 제가 먼저 간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때보다 지금 더 사랑스럽고 고맙고 애틋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도 그래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와 3년이 지난 이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여러분들을 향한 그 애틋함이 훨씬 더 다릅니다. 그때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보여요.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요, 힘에 부치게 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조금 연약해 보일 수 있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이고요. 이 아름다운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연세 있는 분들이 김치 담그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김장김치 얻어먹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선 하나 까딱 안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아직까지 싸우는 거에 보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한 번도 싸운 적 없고요. 저는 우리 모임을 하면서도 안 싸웠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게 제 삶의 모습인데 이 다투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저를 좀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참아주시고요. 한 번만 더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면서 하는 말들은 아무런 영향력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열받아서 우리 예건이 예슬이에게 막 화내는 것들이 쟤네들에게 영향력을 받을까요? 은혜로 받을까요? 그것이 저 아이들에게 행복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참아주는 그 한마디를 계속 저들 아이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지 절대 참지 않는 것으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다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얼마나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전라도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징글징글하게 싸운대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싸운대요.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안 싸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싸우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싸우면 행복은 찾아지지 않아요. 위로, 격려, 칭찬.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성도님들을 저는 보배합처럼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말했던 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정말 참다 한마디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절대 막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따로 전화도 잘 안 해요. 혹시 제가 상처를 줄까 봐 어떤 때는 저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뒤에서 싸우면 되나요?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막 이번에 이 월드컵에 나오는 사우디 선수들은 다 이 차를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3억짜리 뭐 캐딜락 맞나요? 그 롤스로이스 13억짜리 차를 다 사준대요. 그렇게 싸워서 13억짜리 롤스로이스를 사준다면 싸워야죠, 우리 교회도. 그러나 여러분, 싸워서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속상하죠. 저 사람 속상하죠. 담임 목사 속상하죠. 하나도 행복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을 비우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결산의 날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앙금, 그동안 있었던 모든 서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생각도 좀 버리세요. 포기하면 쉬워요. 포기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 남편을 보면 속상하고 그런지 아세요?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 해주나? 교회가 이렇게 안 해주나? 그 기대감을 조금만 버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더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억지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 헌신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을 상대방이 알고요.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더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진실하고 뜨겁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으세요? 오늘부터 사랑하시면 돼요. 내일부터는 안 돼요. 오늘부터. 오늘 김장김치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한번 무들 거, 힘드니까 내가 들어줘야지.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든 일은 네가, 쉬운 건 내가. 그런 교회는 행복이 없어요. 힘든 거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서로 그러면 나중에 끝나도 행복해요. 근데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교회 끝나고 나면 김장김치 끝나고 나면 저 집이는 꼭 쉬운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죠. 힘든 것들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하려고 애쓰면 그게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첫걸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려면 지금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고요. 여러분들은 넘어질까 봐 하나님 뒤에서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는 저렇게 우리 예린이처럼 계속 안고 다니고 먹이고 다 해주셨는데 아직도 저렇게 품에 안겨 있으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 맞지. 이제는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요. 이제는 서로를 정말 아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아껴주는 교회. 보니까 이미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이 조금만 더 바꾸면 우리 교회는 진짜 더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데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니까요. 제가 좋은 교회 목사라고 믿고 있어요. 제 나름에는 정말 좋은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중심으로 살려고 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어떠한 교회랑 비교해봐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도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돌아오실 거예요. 굳이 그거 알아보려고 돌아갔다 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저에게 속상한 일이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마지막에 한숨 쉬면 안 돼요. 그럼 안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 우리 박수 주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에 한숨 쉬실까 봐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교회가 이미 좋은 교회고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정말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고요. 그 위대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속상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마저도 위로 못 받으면 어떡해요. 속상하지 마시고 마지막 이건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할렐루야. 내가 이건 얘기해야 돼. 그거 얘기 안 하면 딱 좋아요. 그거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잘 참다가 마지막에 한 번 못 참아서 애들이 힘들어한다고, 무서워한다고. 그거 한 번 참으면 됐는데, 그래서 요즘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제가 아주 인내의 아이콘이에요. 얘들아, 그러냐 안 그러냐? 얘네들이 쌍따봉 달리잖아요. 예, 맞대잖아요. 옛날엔 좀 별로였어요, 제가 봐도. 근데 정말 저도 계속 바꿔져 가고 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빠가 되고 있어요. 저는 쟤네들한테도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쟤네들한테는 아빠예요. 같이 놀고 어제 저녁 때 피곤해 죽겠는데 공기하자고 그래가지고 공기하고 제가 공기할 나이에요 지금? 하재요. 엄마는 또 안 놀아줘요,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놀아줘야죠. 근데 같이 공기하고 제가 이겼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행복이고 즐거움이잖아요. 그거면 돼요. 말 한마디로 사랑을 전하고 말 한마디로 위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럽지 않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